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집이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이 열어주신 경륜의 말씀 중에 첫 번째 열매, 첫 번째 부활로 들어가는 세 무리들이 있습니다.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는 무리와 또 목배임을 받아 순교당하는 그런 무리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않고 신앙을 지켜 천국에 들어가는 요 세 무리들에 관한 말씀을 지난 지난 말씀 시간에 증거하였으니, 주님 오늘은 세 번째 무리들에 관한 자세한 말씀들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에 관하여 듣는 모든 심령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된 경륜의 말씀들을 펼쳐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자기들의 심령에 생명되어 순종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장성한 분량가량 온전하게 자라나 그 세 번째 무리, 첫 번째 부활의 대상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난번 말씀에 의해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계시록 20장 말씀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악의 실체나 여러가지 말씀들을 증거하였고, 첫 번째 무리들, 이 세 무리가, 세 종류가 첫 열매, 첫 번째 부활,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이나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나 내내 같은 그런 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아있는 자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그들은 12 사도들이 해당되는 것이고, 거기는 사도가 아니면 해당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늘나라의 본부인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성전, 새 예루살렘 성 시티, 그것을 구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가장 기초적인 것이 예수님이 반석이시고 선지자들이 그 반석 위에 터가 되고 그 위에 12지파, 12제자가 기초석이 되는 거죠. 기초석 위에 첫 열매들이 거기에 성벽을 이룹니다. 문은 12지파가 되는데 문에 관한 것은 12지파의 그 수장들이 거기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12지파, 12가지 색깔, 12가지의 속성들을 가진 우리 구원받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12가지 보석으로 표현을 했고, 그렇게 조화롭게 하늘나라가 구원사역이 구성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여기에는 목배임을 받은 자들은 흔히 얘기하면은 카타콤이나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잃은 자들, 믿음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는 대표적이죠. 자, 그런 분들이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작게 했던 신앙이 더 깊었던 안 깊었던 관계없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다 들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예수 증거하는 것 때문에 죽지는 아니었지만은, 순교는 안 당했지만은
우리의 의식과 의지와 지식과 내 생각을 완전히 다 버린 사람들은 죽은 자들과 똑같은 거거든요. 이들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우리가 산순교자, 이들은 부활이 되는 게 아니고 휴거가 되죠. 휴거.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냥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자들, 휴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목숨을 이 세상의 숨심을 끊겨서 죽은 사람들, 사망한 사람들, 죽은 자들은 말하자면 부활을 한다고 그러죠. 부활. 그 영혼이 같이 몸과 함께 부활을 하는데 이 세상 몸이 부활하는 게 아니고 그 모양새는 같은 것이지만은 그 내용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산순교자와 죽은 순교자 이렇게 분리하면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제 이 두 가지 말씀은 잠깐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근데 세 번째로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이 세 무리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들이 이제 천년 동안 왕노릇 설 자들인데 이들이 첫 번째 부활한 사람들이다. 첫 번째 부활. 그것을 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 전에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 번째 부활이다 말이야. 이 세 무리들이 그들 보고 첫 열매라고 하고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님의 거룩한 신부. 그들이 보고 누구라고 하냐면은 제사장. 그들이 이 하나님의 종들. 아무나 하나님이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주의 종, 어떤 분은 주의 종님 그러던데, 종은 종이지 종님은 아니에요. 이게 주의 종, 주님이 내 종이다라고 불러줄 수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죠. 제자 보고 뭐라고 했어요? 너희 집이나 전토나 자식이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부자 청년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죠. 그 제자, 종, 신부, 제사장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들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다른 게 아니에요. 제자 따로 있고 제사장 따로 있고 철장 권세 받은 사람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다 같은 이 세 무리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제자요, 신부요, 종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기로 했으니까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이건 지금 현재 살아있는 자들한테 해당되는 것이니까요. 자, 지금 현재 살아있는 자들한테 해당되는 이 말씀이 이렇게 계시록 13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적그리스도고 그가 예수님을 빙자해서 예수님을 가짜인 예수죠. 그런 게 악의 이인자. 그래서 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용, 마귀 사단, 그 용한테 능력을 받아가지고 후 3년 반에 많은 사람들을 죽여요.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이 현대 시기로 우리가 해석한다면은 그때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표가 있어요. 그 다른 거는 우리가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바코드, 그게 바코드냐 바코드가 아니냐 그거 씨름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임박한 직전에 우리가 모든 물건, 생필품 같은 것들을 매매할 수 없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짐승의 표가 되는 거죠.
그 짐승의 표를 안 받은 사람들을 다 잡아 죽여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시작해서 다니엘 선지자가 말한 바 가증한 것이 거룩한 성전에 서서 선 것을 보거든. 자,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계시록 13장 14절 15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하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이제 부활을 모방한 거죠. 짐승 거짓 적그리스도가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니 만들어진 이 우상을 거룩한 성전,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성전을 완공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해교 사원이 헐어지고 거기에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됐으니까 세워지겠죠. 15절 저가 그 권세를 받아 이 3인자 거짓 선지자가 그러는 거죠.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그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수다. 지혜 있는 자가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들이 순이 666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에 이마나 손바닥이나 이런 데에 표를 받아야 매매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고 이제는 그때 가서 모든 사람들은 받는데 성령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만 이 표를 안 받게 돼 있죠. 성경에서 받지 말라고 했으니까. 왜? 14장을 들어가서 읽어보면 나와요. 9절부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또 다른 전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의 와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손에나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러니까 아까 세 번째 무리들이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않고 승리한 사람들, 이들이 첫 번째 부활로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부활의 말씀을 지금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들으는 거예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전사들 앞에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 여기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다는 것은 영원한 심판,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완전한 심판, 이 세상 끝에 진행되는 심판이 아니고 천년왕국이 끝난 흰 보좌에서 끝마치는 두 번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심판을 유황불못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그랬더니 완전히 지옥에 멸망당한, 아니 지옥이 아니고 사망에 멸망당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받으면은 안 되는 거죠. 이게 마지막 시대에는 이거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이 표를 받고 변질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을 안 받고 버티면은 결국은 잡혀서 순교당하게 돼 있고, 안 잡히면은 그 신앙이 완전함으로 그들이 승리하는 것이 이긴 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휴거가 되는 거고, 표를 안 받고 잡히면은 죽게 돼 있으니까 어차피 순교당하는 거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받지 않는 자들을 그 세 무리 속에 넣어줬죠. 그러니까 그 세 무리들 그걸 넣는데 왜 이것을 표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마지막 시대에는 지금 가장 마지막 환란 시대 빼놓고 무슨 시대요? 그냥 예수님 오순절 성령 시대를 통해서 쭉 지금까지 복음이 증거됐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시대만 다른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냥 순교를 당하든지 짐승 표 받고 죽은 거는 아직은 지금은 없으니까 어쨌든 환란 시대에 들어가서 지금 가장 성도들이 그 중간에는 의의 무리들이나 부끄러운 구원 받는 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영만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 시대에는 오직 그 순교당하는 자, 표를 안 받고 잡혀서 죽는 자, 그렇게 순교당하는 자, 그리고 그들이 그걸 표를 안 받고 잘 숨어서 견딘 자들, 산순교자들이죠. 자, 이런 사람들 제외하고는 다 멸망받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웬만한 이런 신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든가 이런 게 없단 말이죠. 자,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부터 읽어 나가야 되는데 1절부터 제가 대충 설명하고 우리가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성경이 기록됐으면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그대로 되죠. 그러면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어디에 또 기록되어 있느냐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계시록 13장 1절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권세를 받아가지고 용한테 5절 6절에 있는 것 같이 이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아서 42달 동안 후 3년 반이죠. 권세를 받아서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이 향해 해방하고 그 이름과 그 장막 곧 하늘에서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그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또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 표를 안 받으면은 리스트가 다 드러나게 돼 있고 그 드러나서 그들이 안 받은 사람들은 오직 성령 받은 사람들만 극소수만 안 받으니까 그들은 이미 다 리스트가 드러나 있고 이제는 후 3전반에 딱 들어가서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곳에 성전에 서서 그 사람 그 우상하게 경배하지 아니하면은 누구든지 다 잡아 죽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이 표를 안 받은 사람들은 무조건 잡아들여 이런 명령이 나와요. 지금 미국 같은 데는 그때 죽어서 그들을 처리할 말하자면은 관이죠, 관. 그런 것들 다 준비되어 있고 그 시체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공장 시설도 다 준비되어 있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은 자, 그런 것 같이 그때에 뭐라고 했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모두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이거는 이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관한 얘기를 여기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걸 잡고 넘어갑시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서 하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으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 얘기는, 이 얘기가 지금은 일반 교회에서는, 신학에서는 그냥 하늘나라 생명책 하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죠. 누구?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아무개. 자, 그 생명책은 지금부터 생명책에 관한 말씀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 생명책은 계시록 3장에 사대교회에게 하신 말씀대로 5절에 4절부터 읽으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흰옷 입은 자들이 나와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인정하리라. 이게 여기서는 생명책에 흐릴 수 있다는 얘기죠. 흐리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흐릴 수 있기 때문에 흐리지 않는다고 그러는 거지, 흐릴 수 없는 것을 흐린다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죠. 진리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즉시 생명책에 기록이 돼요. 근데 마태복음 씨 뿌리는 비유와 같이 돌짝박 같은 사람들은 뿌리가 나서 믿음이 생겨서 교회를 다니고 믿어지고 체험이 있었는데 햇빛이 쨍쨍 내리쬐니까 시험이 심해지니까 뿌리가 말라서 죽었어요. 뿌리가 없어서 죽었어요. 그래요. 뿌리가 없다는 얘기는 이 식물의 변화, 밀이나 볼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모든 식물이 다 그러는 게 아니고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그 씨앗 알맹이 속에 있는 영양분을 빨아먹고 싹이 확 올라와요. 그러면 거기서 여러 이파리가 쫙 올라와서 새파랗게 싹이 나죠. 그러면 그 싹을 먹고 한 단계 이 순이 한 마디를 올라가기 전까지 그 영양분을 빨아먹어. 아기가 어머니 젖을 빨아먹고 사는 거와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그 어머니의 젖을 먹고 사는 것 같이 눈이 그 씨 알맹이 속에 있는 영양분을 빨아먹는 거야. 그때까지는 뿌리가 없어도 그걸로 빨아먹고 살아요. 땅속에 묻히면은. 그때 그 기간 동안에 뿌리를 내려야 돼, 열심히. 뿌리는 안 뽑히기 위해서. 가물어도, 메말라도 땅속에 있는 수분을 빨아먹여야 돼, 자력으로.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성령 받아가지고. 이렇단 말이야, 이치가. 그런데 뿌리를 안 내리고 게을러 있다가 시험이 들으니까 말로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탈락되면 생명책에서 흐려지겠죠? 가시연공 기밭은 교회는 안 떠나가는데 뿌리를 내려서 가시연공 키를 못 뽑아가지고 자기들의 칠족 잡다한 것들을 못 뽑아내서 버리지 못해서 싸우지 못해서 이기지 못해서 잡다한 잡풀들이 우거져 있어서 결실을 맺지 못해요. 이들은 결국은 천국은 못 들어가죠. 신앙생활은 오랫동안 했지만은 그러니까 옥토반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것 같이 지금 현재 여기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나오고 생명책에 흐려질 수 있다. 모세가 광야에서 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아 내려와 봤더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다 죽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자기를 생명책에서 흐릴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이런 말씀들이 몇 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책은 그러니까 생명책이 몇 권이 있는 거죠. 생명책은 예수 믿어지면 기록되는 생명책인데 예수를 안 믿고 타락하면 흐려지는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는 기록한 거하고 농명된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농명됐다는 얘기는 돌에다가 이렇게 깊이 파가지고 새겨놓은 거기 때문에 흐려지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가 말씀을 하는 내용이고, 자 그러면 그렇게 설명했으니까 생명책이 이제 흐릴 수 있는 생명책이 있고, 그러면 생명책이 진짜 몇 개 되나 하고 찾아봐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믿어야 됩니다. 자, 계시록 20장 봅니다. 생명책 20장 11절 12절 우리 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이게 소위 백보자 심판 그래요. 흰 보자 심판. 흰 보자나 백보자나 같은 거니까. 흰 보자는 우리 국문으로 하는 얘기고, 백보자는 한문을 용어로 쓰는 것이 흰백자에서 백보자. 그래서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이거는 소위 천년왕국이 끝나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끝나고 완전히 이 세상의 모든 경륜이 끝나고 이제는 하늘나라가 열리고 사망의 두 번째 심판으로 완전히 갈라서 양떼와 염소떼로 해서 심판하는 그 관경인데, 이제 세상 완전 이 세상 끝이 아니고 다음 세상 끝이죠. 완전한 심판, 영원한 심판. 그 신보좌 위에서 앉으신 이가 있는데 땅과 하늘과 그 앞에 비하여 간데 없더라. 땅과 하늘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2절에 그때 당시에 그 흰보좌 앞에서 사도 요한이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그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그러니까 봐요. 그 앞에 책들이 여러 권이 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들이 했으니까 벌써 한 권은 아니죠. 또 다른 책이 또 펴 있단 말이죠.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랬어요. 이 생명책이 몇 권 되잖아요. 그렇죠? 최소한도 2권 이상은 되는 거죠. 이해 가셨나요? 그러면 오늘 여기는 여기까지 한번 보고 생명책이 몇 권 있네,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 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모세가 자기를 생명책에서 흐릴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얘기하고, 지금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들에게는 흰옷을 주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겠다 약속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하면 흐릴 수도 있는 거죠. 완전한 진리의 사랑을 받았다가도 타락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회개한다,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그러니까 생명책이 흐릴 수 있는 생명책이 있고, 이것은 예수 믿으면 무조건 생명책이 기록되고, 불신 타락해서 떨어지면은 생명책에서 흐려지는 거고, 이렇단 말이죠. 근데 마지막 시대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아니한 자들은 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 이 얘기는 신앙이 성숙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신앙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어있지 못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신앙이 조금 약할지라도 성령 충만을 입으면은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순교도 당하고 짐승의 표도 안 받고 하나님 말씀을 더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하시는 거니까 인간의 결단과 각오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의 생명책이 있다고 보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 또 따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물이 첫 열매는 전부 어린 양의 소속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요. 제가 물 좀 한 모금만 좀 갖다가 마시면서. 미안합니다. 자, 그럼 어린 양의 생명책, 거기에는 농명, 이게 돌에 파서 새긴 것 같이. 자, 그럼 이 말씀 생명책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생명책은 몇 가지가 이제 된다고 얘기했고, 계시록 17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니 장차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장세 이후로, 여기도 장세 이후가 나오죠.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짐승 따라간다는 얘기죠. 변질된다는 이야기요. 누가? 여기는 장세 이후로는 계시록 13장에 쓴 거, 8절에 쓴 거와 마찬가지로 같은 얘기인데, 농명됐다는 얘기도 같은 얘기고, 근데 여기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는 안 써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이렇게 써요. 똑같은 규격으로 똑같은 언어를 똑같이 배열해서 말씀을 하면 누구나 다 알아듣겠죠. 이 비밀이에요. 다 같은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도 같은 내용인데, 어린 양의 장세 이후로, 어린 양의, 그러니까 장세 이후라는 얘기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모든 게 적용이 되는 거죠. 어린 양의 생명책. 이게 신앙이 성숙된 자들, 이 얘기요. 그들은 이제 별도로 어린 양의 소속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로. 이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짐승 따라간단 말이에요. 짐승이 좋게 보여서. 왜? 짐승이 부활 사건을 흉내내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짐승을 따라간단 말이죠. 미혹된다는 얘기나 같은 얘기예요. 지금 계시록 13장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라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도 안 빠지고. 농명되지 않으면 다 짐승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미혹당한다는 얘기죠. 자, 이것을 이 말씀 두 군데만 보시고 이 말씀을 짝을 이루어서 증명하는 말씀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을 우리가 2절부터 1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가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하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은 마지막 시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3절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컬은 하나님의 숭배함을 받은 자 후에 뛰어난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성전에서 이제
아까 계시록 13장에 세워놓고 3인자 거짓 선지자가 경배하지 아니하면 다 잡아 죽이는 그 일을 동일하게 말씀한 거죠. 4절에 5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기억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은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이게 예수님이 너희 있을 때 내가 얘기했다. 그 얘기는 계시록 마태복음 25장에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불법이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을 폐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아까 계시록 13장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다 짐승에 경배할 것이다. 계시록 또 몇 장이에요? 17장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어린 양에는 장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그 부활된 짐승 적그리스도를 보고 기히 여겨 좋게 여겨서 그를 따라가더라. 변질된다는 얘기죠. 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소리나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두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 말씀에 정확하게 그 말씀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속는단 말이죠.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속임수가 멸망하는 자들이 임한단 말이에요.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그럼 여기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얻지 못한단 말이에요.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면 구원 못 받아요. 변질돼 따라가 악을 따라간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는 속임수가 있어서 속임을 받는단 말이에요. 속임을 받는데 왜 속임을 받느냐? 어떤 사람들이 속임을 받느냐면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서 구원함을 얻지 못한대요. 진리의 사랑. 그러면 여기서 진리의 사랑이라는 말씀을 별도로 이제 또 들으셔야 되겠지만 내가 대충 설명하면은 진리의 사랑을 받는다는 소리나 우리가 성숙돼서 짐승의 표를 안 받는다는 소리나 영을 분별해갖고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받지 말라고 하니까 매매하는 수단인 짐승의 표를 안 받는 사람들이나 같은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에 관한 말씀은 이제 조금 있으면 들으시겠지만은 진리의 사랑은 엊그제도 이 동영상 안에서 증거했습니다. 대충 조금만. 성숙된 신앙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구원의 사랑을 입은 게 아니고 신랑된 예수의 사랑을 처녀로서 성숙돼서 받아들인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이 되어지는 자들, 온전하게 되어진 자들을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되고 이 계시록에 들어가서 환란 시대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인정해서 예수님의 그 무리, 거룩한 무리, 같이 왕노릇할 자들로 하나님이 인정해 받아들인 자들, 그것을 소위 성경에서는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은 택함을 입은 자들,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분량들이 따로따로 있어. 크고 작지만은 그 분량을 다 채우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가는 사람들이죠. 특별히 사역자들이 거의 거기에 소속되는 거죠. 그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임하는데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구원함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서 11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 하나님이 역부로 미혹의 영을 보내셔서 허락해서
미혹을 하는데 누구한테 미혹을 하냐면 알곡돼서 천열매로 들어가야 돼서 진리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사랑을 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글로 따라가고 순종하는 자들한테는 미혹의 영을 안 주지만은 세상 것이 좋아가지고 거기 따라가는 사람들한테는 미혹의 영을 주어서 더 변질돼 버리게 미혹의 영을 주기 때문에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고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구원을 못 받는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것이 무엇이며 진리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이 동영상 말씀 테프를 계속해서 들으면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확인하시고 그 성경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은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지금 오늘 주신 말씀은 세 번째 물이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천열매로 들어가서 첫 번째 부활이 된다고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아무나 부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활되는 숫자는 한정이 돼 있고 의의 물이 두 번째 부활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무제한으로 많은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분들이 일반 백성으로 의의 물이죠. 흰옷 입은 자들. 그건 차차차차 이제 성경이 열려서 구분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옆으로 속임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영을 보내서 속게 만든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한테?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셔서 거짓 것을 믿게 하는데 속는단 말이에요. 속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 것이 좋아가지고 따라가는 줄 알고 가는 게 아니요. 자기는 열심히 특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막 열심히 하는데 성령을 바로 받지 못하고 진짜 말씀을 제대로 못 받고 잘못된 신학과 교리에서 잘못 가르치는 이런 헛된 말씀, 썩을 말씀, 변질될 말씀을 먹고 있으면은 결국 속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이 심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믿지 않고 신학을 믿고 교리를 믿고 자기 생각을 믿고 부끄러운 구원도 받은 자도 있고 쫓겨나서 영만 구원 받은 자도 있고 불타고 부끄러운 구원 받은 자도 있고 한편 강도는 예수만 믿게도 없고 운명 직전에 죽은 사람들도 천국 가는데 우리야 지옥이야 가겠어? 이렇게 오고 안 이러게 믿는단 말이죠. 안 이러게 믿어도 그냥 열심과 특심으로 하죠. 그런데 그들이 하는 것을 주님은 보시고 너희들 네 교회 지금 늘리려고 하는 거지 너 명예 올리려고 하는 거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어떻게 속입니까? 자기는 속은 거예요. 자기는 속은 거요. 자기는 잘 가는 줄 알고 가는 거요. 자기는 잘 믿는 줄 알고 간 거요. 자기는 열심으로 덕심으로 기도했는데 성령으로 하지 않고 자기의 의지와 생각고 옛날에 자기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역사를 이루었었는데 지금은 성령이 자기를 인도하지 않는데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줄 알고 그냥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다 가니까 글로 따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 조금 설명한다면은 그래서 지금 세 번째 무리에 관한 말씀을 조금 이해는 하셨나요? 자, 이들을 잘 보세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 어디에 또 나오냐면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은 이들은 이 보석 12가지 보석으로 단장된 하늘에서 완성돼 가지고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 그 안에 들랑달랑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23절부터 읽으면은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고 그 성에는 성전이 없고 뭐 이렇게 이제 22절에는 23절에는 해나 달이 쓸데없고 어린 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고 24절에는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면서 땅의 왕들이 영광을 가지고 들랑달랑 하는 그 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거기 들어온단 말이야. 이게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이제 성전 얘기하면 이 말씀이 이제 더 자세히 설명이 되겠지만은 오늘은 간단하게 그 하늘에서 내려온 성, 새 예루살렘 성의 그 성은 완전한 내세적인 천국이에요. 천국. 완성된 천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천국 전체가 아니고 천국의 본부만 되는 거죠. 천열매들로 구성된 12부속으로 구성된 예수님과 12 선지자들과 12 사도가 그 천열매들이 구성돼서 완성된 새 예루살렘 성, 그 성 안에 들랑달랑 하는 사람들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거기에 왔다 갔다 할 자격을 얻는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천열매로 부활이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계시록 20장의 세 종류로 20장 4절에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자들, 또 예수 잘 믿으려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목배임 받아 순교당한 자들, 그리고 또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손에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하고 이긴 자들, 이 세 가지 종류가 결국은 누구냐? 이들이 첫 번째 부활되는 대상이란 말이죠. 자, 이들을 신부라고도 하고 종이라고도 하고 제사장이라고도 하고 제자라고도 하고 이들을 거룩한 무리들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명칭을 쓰는 자들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걸 다 따로 설명하니까 얼마나 성경이 복잡하고 얼마나 성경이 리얼하고 얼마나 성경이 이해할 수 없고 덮어놓을 수밖에 없고, 그냥 똑똑한 신학자들이나 교수나 교리나 총회가 얘기하면은 더 이상 말할 수 없고 알 수가 없으니까, 말했다가는 이단 정죄 받으니까 말할 수도 없고 밖으로 떨어지니까 목회자 자격 상실당하니까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언제부터 개혁하고 가톨릭을 통해서 변질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했지만은 그때는 세상이 정보가 어두웠기 때문에 당연히 몰랐고, 지금은 세상이 다 열려서 모든 정보가 다 열렸는데 오직 성경만 700년 전과 동일하게 하나도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 참으로 신기하고 참으로 이상한 일들이죠.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20장 세 무리들에 관한 말씀을 전했으니까 다음 말씀에는 그리스도로 1000년 동안 왕노로 턴다는 말씀과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저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 말씀을 잠깐 전한 다음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를 할 거예요. 지금 첫 번째 부활에 대한 얘기는 어떤 사람들이 부활되나 이 말씀을 먼저 증거한 거고, 진짜 부활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됐나 이 말씀은 아직 안 찾았으니까 그것도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면은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알게 되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세상적으로는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40에 예수 믿고 장사나 하던 사람입니다. 배움이라는 게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40에 예수 믿기 시작해서 10년 동안 병신도로 오직 복음만 전했는데, 목회자로 하나님이 불렀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면 절대 내가 순종할 수 없다고 버티다가 하나님이 직접 저에게 부름을 주시는 음성을 주시고, 그때부터 제가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50이죠. 50부터 5, 6년 동안의 장기 금식을 9번을 시키시고,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오직 저에게 주시는 건 관심이 성경이 이해할 수 없는 거,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성경도 사람들이 써놓고 사람들이 인쇄하고 사람들이 공급했는데 이걸 어떻게 믿느냐? 그것을 추적해서 찾아가다 결국은 모든 것이 성령에 의해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대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술 취한 자와 같이 성령의 기운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하나하나 난해한 구절들을 신학과 교리에서 절대 다룰 수 없고 이것들을 어떤 신앙이 깊은 분들한테 주석을 찾아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 나는 이해가 안 돼서 그것을 계속 묻고 기도하고 이제는 사람들이나 책이나 어떤 곳에서도 답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것을 10여 년 동안 그렇게만 계속 그 일만 하나님이 고생을 시키시면서 견딜 수 없는 고난을 고통을 당하게 하시면서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열어주셨습니다. 저도 신기하죠. 아니 내가 무슨 지식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똑똑합니까? 너무너무 지식도 없는 자가 머리 이 IQ 뭐 이거 성경 구절 한 구절도 제대로 암기를 못하는데 그런데 나한테 이런 걸 열어주셨다. 내가 이상한 거예요. 내가 참으로 알 수가 없어요. 세상에 진짜로 내가 부럽고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저렇게 온순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말씀을 저렇게 기가 막히게 잘 전하고 막 어마어마한 사역들을 이룬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런 말씀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깨달았는데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다 하나님 알려줘서 알지요. 왜 이렇게 돼 있는 것이며 왜 성경이 가로막혔으며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이 경륜이 열리지 않았으며 이제는 마지막 시대니까 이 경륜이 열리게 되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여기저기에서 많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부분 열어주시는데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 말씀을 다 열어서 보여준 사실들은 지금까지 저는 경험을 못했습니다. 이걸 잘 참고하시고 제가 비록 참으로 영어로 어떤 히브리어로 유창하게 설명은 못할지라도 어떻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기록된 말씀을 보시고 믿으라고 쟤는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설명만 해드리는 그런 수준이니까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믿으시면은 반드시 성경이 여러분들이 궁금한 여러분들이 채워도 끝이 없는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나는 만족하다. 나는 이 정도면 신앙이 성숙됐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진리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됐고 나는 진짜 주님 앞에서 떳떳하고 자유롭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자기 영이 얼마나 성장됐으며 자기 영이 지금 몇 살 정도 먹었는지 자기 영이 지금 어느 정도 채워졌는지 얼마나 더 채워야 되는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전혀 모른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영을 분별해서 알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고서도 태연하게 앉아있으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당신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잘하는 겁니까? 그냥 넘들 넓은 길로 가니까 그냥 따라가는 것이 몇 개 더 됩니까? 자기 영이 자기 속에 지금 못 채워졌고 아직도 더 채워야 되고 아직도 뭔가 지금 더 깨달아야 되고 하는데 지금 현재 세상이 배가 불러서 그냥 기도 자꾸 줄어들고 교회만 확장시키기를 거기에 힘쓰고 뭐 이러는 거 아닙니까? 제가 너무 지금 주님의 마음이 임해가지고 너무 속상한가 봐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보고 막 화를 막 내시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만 보면 막 화를 내시잖아요. 이해하시고 들으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 번째 무리 마지막 시대의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에 관한 말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반드시 이기고 그 나머지는 모두 변질돼서 다 불지옥에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증거하였사오니
이 말씀을 장난으로 듣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성경에 기록됐으면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